등을 올립니다. 반야의 등불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제가 이제 스스로 등이 되어 온누리를 두루 밝게 비추고자 하오니 오늘 저희들이 올리는 이 등불이 중생들의 어두운 마음에 빛이 되어 악업은 소멸하고 복덕이 무량하여 반야의 대지에 어서 올라지이다. 차를 올립니다. 지극한 정성으로 감로차를 올립니다. 시방을 펴내시는 불보살님께 감로의 청정한 차를 공양하오니 이 공덕 무량하여 선정의 맑은 차에 지혜 광명 드리우사 일체 중생 성불하여 지이다. 꽃을 올립니다. 만행의 지극한 정성으로 이 꽃을 예경하여 올립니다. 이 세상 만물 가운데서 가장 아름답고 향기로운 꽃처럼 우리는 각각 다른 성품과 다른 모습을 지니고 있으나 거룩하신 부처님의 일부 제자로서 만행의 선덕을 이루어 불국 정토에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장엄하게 하여진다. 과일을 올립니다. 보리의 과일을 지극한 정성으로 예경하여 올립니다.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향스러운 열매를 맺은 뒤 앙상한 가지만 간직하는 한 그루의 과일나무처럼 위없이 존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가 지은 공덕 바라는 마음 없이 모든 이웃에게 회양하나이다. 이러한 인연으로 부처님께서 부족하신 부사의 한 덕과 지혜로서 일체 중생의 보리도를 이루게 하여 지이다. 쌀을 올립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선열의 쌀을 예경하여 올립니다. 한 방울의 물에도 천지의 은혜가 스며있고 한 톨의 곡식에도 일체 중생의 무한한 공덕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부처님 전에 백미로서 공양 올리오니 이 공덕 시황세계에 회양되어 선열의 큰 바다 이루어지이다.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음으로
같네. 부처님의 황금빛 몸의 광명은 온 세상 두루 비춰 기쁨을 주고 중생을 구제하는 일곱 발길을 편안하게 조용히 내딛으셨네. 사방을 두루 관찰하면서 진실한 이치를 훤히 깨달아 괴로운 중생을 구제하기를 우레와 같은 소리로 맹세했다네. 삼계가 모두 고통 속에 있으니 내 마땅히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하시면 해탈의 길을 열기 위해서이니 중생의 결박을 능히 풀어주시고 나고 죽는 괴로움을 없애주시네. 중생이 괴로움의 바다에 빠져 갖가지 병을 물거품으로 삼고 쇠하고 늙음을 큰 물살 삼으며 죽음의 바다에 큰 물결 삼을 때 부처님은 지혜의 배 타고 오셔서 온갖 괴로움에 건져주셨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 다름을 넘어 화합으로 평화의 길을 함께 걷기를 존경하는 불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를 밝혀주신 여러분, 오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깊은 공축 법요식을 맞아 이웃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 진심 어린 축하의 인사를 올립니다. 비록 우리가 신앙하는 모습과 걸어가는 길은 다를지라도 인류를 향한 큰 사랑과 자비 그리고 평화를 염원하는 마음만큼은 하나라고 믿습니다. 오늘 온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연등의 불빛이 참 따뜻하고 아름답게 다가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움과 갈등이 가득한 세상에 자비와 평안의 가르침을 전해주셨습니다. 물질은 풍요로워졌으나 마음은 갈수록 빈곤해지는 요즘 내면의 평안을 찾고 이웃을 보듬으라는 부처님의 말씀은 종교를 넘어 우리 모두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시대의 지혜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반목과 대립을 넘어선 화합입니다. 나와 다른 것을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할 때 진정한 평화가 시작됩니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봉축 법요식이 불자들만의 축제를 넘어 서로 다른 이웃들이 손을 맞잡고 화합하는 다짐하는 뜻깊은 기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밝혀진 자비의 등불이 우리 사회의 어두운 구석구석을 비추어 갈등은 사라지고 평안함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웃 종교인으로서 저 또한 우리 사회가 더 따뜻하고 화평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이 기쁜 날을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삶에 평화와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의 환희가 온누리에 가득한 이 아름다운 날, 부처님의 자비로운 이달에 함께하신 모든 인연에 감사와 축원의 인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기 위해 귀한 시간을 내어서 참석해 주신 이인식 여단장님과 주경환 군종참모님께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의 참모님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단의 유유재 서울지역단장님을 비롯한 내빈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일요일에 성파 종정스님을 모시고 대통령 네 분이 참석한 가운데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법요식을 하고 오늘은 우리 불의사 법당의 법우들과 봉축법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구체적인 날짜가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데라와다 불교라고 불리는 남방 지역에서는 4월 보름날을, 우리나라는 비롯한 대성 불교권에서는 4월 초파리를 부처님 오신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날짜에 연연하기보다는 2600년 전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천상천하 유아 독존이라는 사자후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의 존귀함을 선언한 자각의 서곡이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행복과 평안을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가르침인 동시에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라는 자비의 요청이기도 합니다. 원래 봉축법원은 마음을 평안으로 세상을 화합으로입니다.
오늘날 과학 문명의 발달과 AI를 비롯한 첨단의 편리한 시대가 되었다고 하지만 우리 인류는 전쟁의 고통에 시달리고 갈등의 골은 깊어가고 이웃 간의 따뜻한 온기는 점점 식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물질 문명의 발달이 우리 인간 내면의 근원적인 괴로움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반증이며, 이는 우리 스스로가 참진치의 삼독을 벗어나지 못함에서 비롯된다 할 것입니다. 오늘 봉축법회를 맞이하여 부처님께서 설하신 영기의 이치를 깨달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다는 공존의 원리를 이해하고 집착과 분별심을 내려놓을 때 이 사바세계는 청정한 불국토가 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용사 여러분,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이 연등이 부처님의 진리를 밝히는 법등임을 알고 온누리에 두루 비출 때 우리의 시대는 더욱 평화롭고 모두가 행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을 봉축하며 오늘 함께 하신 우리 불의사 용사님들 모두에게 부처님의 가피와 차비 광명이 함께해서 편안하고 행복한 삶이 영원히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를 해주신 정명직 팀장님과 총무님, 그리고 북부 군산팀 포교사님들께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식 여단장님, 주경환 군종참모님을 비롯한 지휘관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군장병 여러분과 포교사 여러분께 깊은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포교사단 서울지역단 단장 유유재입니다. 오늘 호국도량 불의사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이처럼 뜻깊은 봉축법회에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모두가 본래 존귀한 존재이며 서로를 이해하고 아끼며 살아가야 할 인연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올해 봉축표인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라는 말씀은 복잡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되새겨야 할 소중한 가르침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나라를 지키고 숭고한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군 장병 여러분께 있어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인내와 헌신은 그 자체로 큰 수행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지칠 때도 있겠지만 자신의 마음을 바로 세우고 다스리는 그 과정 속에서 더욱 단단한 자신을 만들어가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마음이 평안해질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일 때 비로소 부대 안에서도 더 나아가 우리 사회 전체에도 따뜻한 화합의 기운이 퍼져 나갈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잠시나마 마음을 내려놓고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소중한 인연을 더욱 깊이 새기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의 광명이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우리 국군 장병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함께하시어 언제나 평안과 화합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종이 왕유가 권종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제 황제 폐하께서는 얼굴이 많이 야위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랬을 때 권종이 유명한 말을 합니다. 내 얼굴이 야위일수록 백성들은 살이 찐다 그랬습니다. 몇 사람의 희생과 봉사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 그래서 여기 오시는 포기사분들 20명이 1년 동안 고생을 했기 때문에 이 법회가 영업하게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재작년에 왔을 때 16명이 처음에 법회에 동참했습니다. 16명으로 시작해가지고 120명까지 법회에 동참을 했다. 우리 포교사뿐만 아니고 모든 분들이 같이 협조해서 감사드리고, 특히 여기 오다 보니까 우리 원사님이나 모사님들이 일요일마다 오셔가지고 많이 도와주신다. 그분들도 감사를 드립니다. 혼자 힘으로 되는 건 없습니다. 아까 우리 부단장님 말씀대로 모든 것은 영기법입니다. 나 홀로 존재하지 않고 모든 것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처님 오심을 찬탄하는데 우리가 좀 몇 가지 불교인들이나 일반인들이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점만 몇 가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원래가 불기 2570년인데 우리가 이제 보통 소기 2026년 하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거 아닙니까? 또 당기 4359년 당군께서 나라를 연 날인데, 불교는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기를 2570년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건 잘못된 겁니다. 불기 2570년은 부처님 오신 날이 아니고 부처님이 돌아가신 날입니다. 요거를 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생겼냐 하면은 1956년도 네팔 카트만두에서 제4차 불교 도의회가 했거든요. 거기에서 1956년을 불기 부처님 인멸 2500년으로 한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공통불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1956년을 불멸 2500년으로 계산해가지고 지금 2570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80년을 사셨기 때문에 실제로 따지면 2650년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태어나신 지가. 그랬을 때 이것을 역사적으로 보면은 보통 BC 5, 6세기 철기시대 후반기에 태어나셨다 이렇게 합니다. 인도는 문자 기록이었기 때문에 정확한 설은 없어요. 근데 보통 2560년에서, 그런데 이제 거기 공통적으로 BC 5, 6세기 철기시대 후반기에 이 동서남북의 역사를 다 종합을 해보니까 인도에서는 부처님이 태어나셨고, 또 부처님이 태어나실 때 인도는 16개국이 있어가지고 전국시대, 전쟁을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근데 중국을 보니까 그 당시에 공자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또 공자님은 춘추시대에 중국은 10개국이 또 전쟁을 하던 시기입니다. 공통적으로 성현들은 다 이게 한란 시기, 어려울 때 태어나서 중생을 제도하더라. 그래서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이제 철학을 많이 만드셨다. 그러니까 벌써 BC 5, 6세기에 인류의 정신문화는 거의 다 만들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500년 후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또 500년 후에 마음주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우리 인간 인류 역사의 정신문화를 만드신 것이 지금도 그 기록을 깰 분들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스승으로 모시고 위대한 분을 존경하고 찬탄한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이 왜 위대하냐, 선현들이 왜 위대하냐 했을 때 그분들은 자기의 삶이 없습니다. 나보다는 남을 위해 살았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은 다 신세가 돼가지고 병원에서 태어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은 하스피틀머니라고. 근데 부처님은 로드먼입니다. 부처님은 길에서 태어나시고 길에서 도를 닦으시고 길에서 중생을 제도하시고 길에서 돌아가신 분입니다. 이런 위대한 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부처님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신부님도 계시지만은 불교의 4대 종교가 있는데 그 4대 종교 중에 불교가 가장 오래된 종교입니다.
불교가 2600년, 그 다음에 힌두교가 2300년, 기독교가 2000년, 해교가 1500년 역사를 봅니다. 이거는 길이를 떠나서 3대 부자가 없다고 했다. 2600년을 그 사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동양은 불교가, 서양은 기독교가 이 인류의 정신문화를 바쳤다. 그래서 위대한 성현을 우리가 찬탄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내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 여러분에게 딱 몇 마디만 할 건데, 아까도 보니까 내가 항상 이 법당에 와서 하는 말이, 이 언론을 보면은 사람이 결과부자나 최선달이 오래 앉아있으면 나쁘다고 하죠. 근데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결과부자 잘 되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그 대신에 그걸 지속적으로 오래 하면 건강이 나쁜 것이지, 안 되는 사람이 나쁘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 여단장님도 제가 개인적인 부탁인데, 임기 끝날 때까지 결과부자 만드세요. 네, 부처님하고 약속했으니까 안 하면 큰일 납니다. 제가 확인할 거예요. 자, 오늘 뭐 법문이라는 것은 어려울 거 없습니다. 쉽게 또 들으면 다 알아요. 아는데 내가 실천을 안 할 뿐이죠. 그렇죠? 오른쪽 옆구리를 들었다는 것은 뭐냐? 대국을 상징합니다. 부처님은 왕족이었다는 거예요. 인도 그 바라문교에서는 바라문 신은, 부처님 그 신은 이마에 태어나고, 왕족이나 무상은 배꼽에서 태어나고, 평민들은 무릎에서 태어나고, 천민들은 발바닥에서 태어난다. 그 계급을 상징하는 것이지, 부처님이 오른쪽으로 태어났다, 어떤 사람은 또 뭐 제왕 절개 수술했다, 그건 너무 높인 거지. 부처님의 왕족이 상징하는 겁니다. 오른쪽 옆구리로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부처님이 태어났을 때 불용토수라 9마리 용이 뜨거운 물과 찬물로 부처님을 목욕을 시켰다. 그래서 그걸 상징하기 위해서 부처님의 간불, 목욕의식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군생활에서 하루에 2번 정도는 세수를 한다, 이 말이에요. 육신의 세수를 해서 마음의 때를 벗기듯이 마음의 세수를 해가지고 마음의 때를 벗겨요. 이렇게 항상 양쪽 두 가지를 동시에 몸과 마음을 닦아야 돼요. 그러면 된다.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처님이 목욕을 하시니까 너무 기분 좋은 거죠. 그래서 주행칠보라 사방에 7바퀴 걸었다. 그리고 여러분 천히 보세요. 오른손으로 위를 향하고 왼손으로 땅을 향해 있죠. 이걸 전문용어로 천지인이라고 해요. 천지인. 부처님이 태어나셔가지고 오른손으로 하늘을 가리키고 왼손이 깼다. 이게 기분 좋아서 노래를 부른 거죠. 이게 탄생계입니다. 천상천하 유화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 오르지 나홀로 존귀하다. 삼계가 되보니 내가 이치의 눈이 그들을 제도하리라. 이렇게 태어나자마자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집에 가거나 휴가 갔을 때 부모님한테 물어보십시오. 내가 태어날 때 노래 부른 적 있냐고. 울었지. 부처님은 노래를 불렀다, 이 말이에요. 노래도 최고의 명곡을 부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법당에 오시면 1년에 한 번씩만 애기 부처님의 천지인을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법당에 뒤에 보면은 큰 부처님이 계시죠. 초가모니 부처님은 저렇게 손모양을 하고 있어요. 이걸 전문용어로 수인이라고 합니다. 항마 촉지인이라. 부처님이 6년 수행을 하시고 모든 마구니를 항복받고 부처가 됐다. 그래서 왼손으로 땅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신이 이것을 증명한 분자입니다. 항마 촉지인이라. 이것을 알고 예구를 하고 부처를 절을 하면 괜찮은데 모르고 하면은 미신입니다. 그 대상을 모르고 하면 다 미신인 거예요. 알고 하면 절대 미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루에 새끼 먹고 마음을 새끼 먹이고 그 다음에 몸도 마음도 두세 번씩 닦으라. 그러려면 저제 조건이 있어요. 일주일에 6번은 물생활 하면서 뭔가 체력을 기르고 2개월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데려가가지고 마음에 진리를 먹어라. 우리 진리를, 마음을 바꾸는 것은 딱 2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를 먹어야 됩니다. 성령의 말씀이 내 것으로 돼야 돼요. 불교는 부처님이 따로 있고 그 믿는 신도 중생이 따로 있으면 그건 불교 아닙니다. 불교는 뭐냐? 내가 부처가 되기 위해서 공부하는 종교예요. 이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붓다인데 붓다라고 해서 눈을 떴다, 깨달았다 이렇게 씁니다. 누구나 깨달으면 다 부처가 되는 거예요. 나도 이렇게 공부해서 위대한 인격자 부처가 됐으니 너희들도 이렇게 하면 부처가 된다는 것을 부처님은 갖습니다.
여러분도 부처가 되기에 노력해야 돼. 그게 진정한 행복이다. 그게 부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불교가 또 위대한 점이 뭐냐면은 소면이 생존 시에 천민부터 임금까지 존경을 받은 분은 부처님이 유일한 분입니다. 물론 부처님이 왕자 출신이도 있지만은 천민부터 임금까지 존경을 받은 분은 부처님이 유일하다. 그런 분이 없어요, 성인들이. 그 다음에 자기 고향에 가서 대접받은 분은 부처님밖에 없어요. 고향 사람들은 다 알기 때문에 존경이 안 된다. 근데 부처님은 고향에 가셔서 아버지, 이모, 동생들, 아들 전부 다 제자를 만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내 주변에 나를 따르고 나를 스승으로 숭배하는 사람이 몇 명 있나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러니까 성현이 따로 있고 내가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성현이 모델이 돼가지고 여러분도 나도 저렇게 훌륭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세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의불지교라. 처음에는 부처님이나 성현에게 매달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불지교예요. 내가 성녀같이 돼야 돼.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뭐냐? 이렇게 해보니까 좋으니까 성현의 말씀을 널리 주변에 알려야 된다. 그래서 최후의 공부는 남에게 교화하는 겁니다. 이건 뭐 불교나 기독교나 어느 성현의 말씀 똑같아요. 성현이 나쁘게 할 거 없어. 성현의 말씀은 다 좋다. 그래서 성현의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런 게 있어요. 온실의 난초는요, 향기가 없습니다. 동물원의 호랑이는 사냥을 못해. 너무 자, 한번 따라합시다. 요새 전설을 따니까 전설 속에서 그 멘트가 나오는데 재밌더라고. 정중하게 건의합니다 하더라고. 여러분이 정중하게 부탁합니다. 한번 크게 따라 해볼까요? 불! 불! 이래가지고 안 된다. 이 말이야. 1000만 명이 소리가 이렇게 되겠나 이 말이야. 불! 불! 뜨거워요? 안 뜨겁지? 불을 피우면 뜨거운 줄 알지만 불을 키워야 뜨거운 거예요. 자, 밥 해봐요. 밥! 아! 배부릅니까? 먹으면 배부릅니다. 밥 먹으면 배부른 줄 알아. 그러나 밥을 해 먹어야 배가 부른 거예요. 머리로 이치로 하는 건 안 돼. 경기에 붙이면 다 깨진다. 옛날에 일본에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는데, 노 교수님이 계실 때 젊은 교수가 노 교수한테 와서 하도 아는 소리를 해가지고 홍두자를 수십 장을 썼어요. 말할 때 먹여라. 근데 스승이 부탁이니까 안 할 수가 없죠. 홍두자 글씨를 가지고 말 앞에서 뿌렸더라. 이 말. 아니 홍두자 글자인데 말이 먹겠습니까? 아무리 홍두자 한금으로 써도 말은 안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부딪힘 속에서 깨우침이 나와야 돼. 실전에서 부딪히라 이 말이에요. 그 속에서 나온 깨달음과 이론이 참된 이론인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젊음에 힘이 있을 때, 깨기 있을 때 부딪히고 그래서 몇 번 깨져. 여러분이 지금 주변 사람들 물어보라 이게. 지금 현재 삶이 즐거우냐? 현재 삶이 즐겁지 않으면 뭐냐? 고통이 없어서. 대고대락이. 고통이 큰 사람이 즐거움이 큰 거예요. 고통이 없는 사람은 즐거움이 없어요. 이해가 되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날씨가 더워져요. 불교는 꽃이 연꽃입니다. 여러분은 덥다고 지금도 벌써 5월달에 에어컨 틀고 있다 이 말. 나는 개인적으로 히터를 틀고 싶은 사람이에요. 왜? 이걸 견뎌야 되거든. 여름철에 연꽃이 그 더운 태양에 맞이돼서 태양이 덥다고 불평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키우라. 그래서 사회생활을 영원히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은 다 찬탄하는 날입니다. 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부처님께 발언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게 절이 오면서 내가 부탁을 드리고 온다면은 독자가 법문이 끝나면 박수를 치더라고. 절도도 그런 게 아닙니다. 반드시 합장하십시오. 합장을 하고 감사 인사를 하고 그리고 박수를 쳐요. 자, 합장 해보시고 오늘 이 즐거운 시간을 맞이해가지고 다 부처님과 같이 위대한 인격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이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수를 합니다. 가치관을 전하며 혼법
법당의 수행과 포교 활동을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에 그 공로를 높이 평가하여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불기 2570년 5월 31일 제5군수지원여단장 준장 이인식. 감사장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감사장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감사장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감사장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깊은 신심과 원력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군포교 활동에 정성을 다하여 주셨습니다. 특히 장병들이 군생활 속에 마음의 안정을 찾고 바른 신행과 따뜻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법회 지원과 포교 활동에 헌신하여 주신 공로가 매우 큽니다. 이에 기 단체의 귀한 노고와 변함없는 후원을 깊이 감사드리며 그 뜻을 오래 기억하고자 이 감사장을 드립니다. 불기 2570년 5월 31일 대한불교 조계종 군중특별보고 5군단 호국등강사 주지법정 대독 명지 정무홍 법사. 발언문.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하시고 자비롭게 무생명을 품어주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불기 2568년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하여 이 자리에 함께 모인 호국 정림사 사부대중은 부처님의 크신 지혜와 자비의 가르침을 찬단하오며 일심으로 발언합니다. 모든 생명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부처님, 아직도 무명의 그림자에 가려져 있는 이 세상은 수많은 인연 대립과 차별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으며 너무나 많은 이들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저지른 모든 업장을 참회하옵나니 대자비를 베푸시어 지혜의 눈 열어주시고 희망의 등불 밝혀주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앞으로 우리들은 불자로서 분분을 잃지 않고 화합과 상생의 정신으로 불교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하는, 밖으로는 조국을 수고하고 안으로는 사회를 위한 자비생을 실천하는 진정한 불자가 될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부처님, 주의 경명이 시방 3세에 들어와사 모든 차별과 혐오, 갈등과 폭력, 빈곤과 질병은 사라지고 자유와 평화, 조화와 질서, 지혜의 사비를 정토 세상에 성취되길 바라나오며 우리 호국 정리사 대중들이 부처님 법을 성취하는 데 앞장서 나아가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연사 석가모니불. 모든 더러운 생각을 벗어나 깨끗한 지혜를 성취하여